거듭나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이 1절에서 1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으면서요,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가 아주 비상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정도에 너무 지독할 정도로 아주 냉철한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찰스 콜슨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3명의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헤더필드, 휴스, 휘에라고 하는 의원들이었습니다. 찰스 콜슨이 이제 투옥이 되자 이 3사람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백방으로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전혀 이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제 한 7개월 정도 감옥 생활이 남았을 때 이 3사람의 친구가 이제 이 찰스 콜슨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네가 살 수 있다. 라고 친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우리가 뛰어난 이 찰스 콜슨은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3사람 중에 휘에라고 하는 이 친구가요, 이게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의원이었으면서도 그저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 변호사니까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 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어떤 법을 찾기 시작하면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자기 귀에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법문을 이제 찾아봤는데 정말 그런 법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특별법이 있는데 그 특별법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법을 가지고 이제 판사를 만나고요, 법정에 가서 내가 찰스 콜슨 대신 남은 이 감옥 생활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판사들의 결론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명의 친구들이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찰스 콜슨이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찰스 콜슨 마음에 지금까지 자기 위해 행왔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요, 감옥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아픔을, 이 힘듦을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찰스 콜슨의 친구들이 넣어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찰스 콜슨이요,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감옥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그가 이제 이 감옥에서 내가 예수 믿은 그 예수님을 말만 이 기쁨을 감옥에 사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깨달았던 부분을 책으로 쓴 것이 있는데, 여기 앞에 보이시는 대로 Born Again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러빙 갓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미국의 청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요, 그 후에 종교계에서 가장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주는데 그게 템플턴 상입니다. 이 템플턴 상을 찰스 콜슨이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잡지에 템플상을 받은 이 수상한 이 찰스 콜슨에 대해서요, 질문을 하는 기자가 이 찰스 콜슨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에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다. 예, 어느 누구도
그가 그 삶의 존재가 바뀔 줄도 모르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찰스 콜슨이 그의 삶의 변화와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는 것은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찰스 콜슨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듭남, 본 어게인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의식이나 바뀐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전환되고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만이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런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신부가는 자가 사회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런 사상들을 보면서 회의를 느꼈어요. 나는 이제 공산주의 삶을 살지 않겠다 라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본 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거듭남이라는 어떤 내가 태동이나 행동이 바뀐 것,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본 어게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직 폭력배의 몸을 담고 있다. 어느 날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도 자기를 질타하고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다라고 자신이 바뀌어지는 모습,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을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개과천선했다는 모습 속에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어떤 제도적인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거의 행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남이다라고 본 어게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 어게인 한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본 어게인 됐다,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겉모습만 바뀌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런 행동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고 난 다음 본 어게인 된 다음에 우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본 어게인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착한 행동들하고 나쁜 짓에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에, 어떤 이야기에 충동을 받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 변화된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본 어게인이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우리 한국에는 거듭남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속에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하고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한국말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찾는 게 있어요. 성경 영어책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이게 본 어게인 그랬을 때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이 정말 성경 헬라에서 쓰여졌을 때 그 말이 맞는가를 또 대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은 전무후무하게도 틀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상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틀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에도 뭐 NIV나 킹 제임스 버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또 단어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 그릭 성경을 딱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자는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가지고 왔던 신앙의 모습이 성경상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분께서 체험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얘기할 때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겐벤테 아노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겐벤텐이라는 것은 is born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be born이죠.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then이라는 말은요, anothen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 성경에는 again이라는 말을 사용인데 born again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anothen이라는 말이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은요, 여기서 이 두 글자가 gennemten anothen이라는 말이 is born again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우리 한국말이 애매모호합니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본질이 어디에서 거듭났는가를 잘 몰라요. 아, 거듭났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이 그릭 성경, 헬라 성경을 들어가 보면 그런 뜻이 다시 태어났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게 분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아서 알고 있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 사람이 된 상태가 아니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냥 흙 자체의 모양입니다. 그 모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기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는 것은 육입니다. 그런데 그 육으로만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육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신 생명, 사람이 될 수 있는 영혼을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몸, 흙으로 지은 사람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될 때의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듭남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요, 영이 죽게 됩니다. 영이 죽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게 되죠. 이 말은 육은 살아있습니다. 육도 결국은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영과 육에 대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표현은 육과 영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육신의 몸이 아직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거든요. 근데 영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육은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 육은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육이 죽었잖아요. 육도 죽고 영이 죽는데 실질적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born again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born agai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요, 어릴 때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태어난 아이가 뭘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던 상태죠. 그런데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다시 살렸다, born again 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두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고요, 거기 겐넨텐 아노덴이라는 말 속에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분명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겐넨텐 아노덴이라는 것은 be born, is born from above. 그러니까 from above,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나서 영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도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디로부터요? 이 땅에서는요, 육으로 태어난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born again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 속에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뜻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옥을 향해서 가는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요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요,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자체가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계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 의계, 거듭남이 돼서 다시 태어난 것이고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거듭남은 누가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누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옆 사람이? 예. 내가 거듭나야 되죠. 대부분 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저 죄 많은 사람들, 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은연중에 합니다. 괜히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아주 부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가 행하는 표적, 그가 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너무 잘 알았어요. 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이야 우리가 바리새인 같으면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은 바리새인 같아 이렇게 하면 엄청난 욕이잖아요. 이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죠. 바리새인 같으면 거짓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하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난 강한 믿음을 소유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밤중에 예수님이 쉬고 있는데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다 이야기할 수 있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요,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한국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 회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회에, 당시 이스라엘의 이 공회에 70명이 있는데 그 70명 중에 나라를 대표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진리를 보나 무엇을 봐도, 신앙의 모습을 봐도 자기 스스로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서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다. 자, 하나님을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네가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대요. 아니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바리새인이고 말씀에 능통하고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 네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말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요,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니고데모는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갔더니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볼 수 없고 5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 네가 가진 착한 행동, 네가 가지고 권력, 명예의 힘, 그것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니고데모가 완전히 그냥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거든요. 또 예수님도요,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요한복음 3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완전히 가슴이 완전 충격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도대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면 기후의 성령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많은 분들의 신학자들이 물이 도대체 뭔가, 뭐 성령이라는 게 분명히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물을 이제 성령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뒤에 나오는 성령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많은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 성경 66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거듭나죠. 이제 실제로 성경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우리에게 모든 교육함과 의료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율법, 바리새인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거듭나지 않았다 이러면 이게 완전 발작 뛰고 기절할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가 말씀을 가르치냐? 네가 선생 노릇하느냐? 너가 기도하느냐? 설교하느냐? 근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거듭난 건 아니죠. 다 거듭났어요? 100%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도 때로는 두려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목회자처럼 행동은 하는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마음을 두드려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잘해주기 때문에, 자녀가 잘해주기 때문에, 자녀 말 듣고 부모 말 듣고 친구가 잘해주기 때문에 친구 말을 듣고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끝까지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성립이 됩니다. 누구 따라가겠다, 누구 때로 행동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나와 1대1 관계에서 믿음이 바로 서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추지 않아요. 예, 이렇게
어떤 얘기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왜 거듭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거듭나야 될까? 여러분 이미 답을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크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오늘 설교의 단어의 포인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봐도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거기는 born again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자성리에 각주국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주국음이라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이 그냥 칼집에서 빠져서 그냥 강물 안으로 쑥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떨어진 자리에서요, 어떻게 표식을 하냐면 떨어지면 뛰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있던 당금을 빼내가지고 배 위에다가 그 떨어진 자리에 배에다가 금을 모았어요. 해놓고 밖으로 나가고 딱 가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고 그 표시해 놓은 그 자리에 밑에 내갖고 칼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다, 참으로 멍청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데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자녀로 자꾸 착각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결코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럴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매일매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이 매일매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도 또 매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가 서로 좋다고 사랑해서 결혼하면 1년, 오래 가면 3년밖에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산다고요? 정욕으로 살아간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거듭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있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겠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가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뜻도 제대로 몰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았더니 너무 놀랐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놀랍게 지금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늘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 내가 내려오지 않는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고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자만이 의와 평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강의 종교입니다. 근데 어떤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은 교회 바깥에서는 친구들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고 즐겁게 막 웃고 지내다가 왜 교회 방에만 들어오면 갑자기 엄숙하고 우거지상을 짓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드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기도 하고 대답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답이 너무 궁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목사님에게 반문하기를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잘 모르시는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요 십자가를 볼 때 참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일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요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나타났냐면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거듭남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 그 거듭남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 영생이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남이다. 즉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답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만은 네 번째로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속에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3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한 내용의 뜻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이 이후에 14절과 15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4절과 15절에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사건을 끄집어내서 여기 제자들에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간단합니까? 예수님이 뭐 자기가 누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미사오브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모세가 했던 그 부분들을 딱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는 걸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유도요. 딱 아는 것을 들어서 비유를 해서 딱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2시간에 걸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이야기만 해도 여기 원고가 3장입니다. 3장이면 지금 1시까지 해도 끝나지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새벽기도 쭉 창세기부터 나오면서 아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막 불편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냐? 이게 하나님께서 맛있는 꿀송이 같은 만나를 줬어요. 이게 만나를 처음에 대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감격했어요. 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받아들이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한 며칠을 먹어보니까 이게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박한 식물을 왜 주셨습니까? 아니 웃기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꿀송이와 달다고 이렇게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고요. 며칠 지난 즈음에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평생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하면서 불뱀을 땅에서 나오게 해서 다 물게 했던 거예요. 불뱀을 다 물게 하니까 다 모두 다 거기서 막 적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적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물려갖고 피가 점점 올라오면서 썩어서 들어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짱대를 가져와라. 그리고 짱대 위에다 불이 뱀 모양을 만들어서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짱대에다가 부리를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딱 세웠어요. 그렇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모세야 가서 저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짱대 이 부리로 만든 뱀만 쳐다보면 살 것이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거기는 별별 사람 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뱀만 보면 트라우마에 딱 걸렸거든요. 근데 아니 죽일 때는 언제고 원래서 죽이는 뱀을 쳐다봐 내가 죽은 죽을지 안 쳐다봐 이렇게 고집 푸는 사람 꼭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지옥 가면 지옥 가지 예수 안 믿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런 무슨 말을 하는지 지옥이 어떤지를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무조건 낫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정말 이왕 죽을 바에는 한번 쳐다보고 죽자 하고 쳐다보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딱 쳐다보는데 나았어요. 그렇게 나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야 내가 이 구리뱀을 쳐다본 걸 봤더니 내가 몸이 나았다 깨끗이 건강했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는 사람이 나가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는 모습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세 같은 뱀의 짱대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영생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생을 얻고 거듭남의 결과는 수많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누리는 것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옛 모습이 아직도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 속에 세상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말도 잘못된 말들 제가 가끔 얘기하면 육두문자 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예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도 다 없애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같은 이 뱀의 장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렸던 그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었던 영혼이 하늘로부터 새로워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믿음의 삶, 본 어게인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난다.